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에도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신 주 여호와자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묵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1장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뜰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대주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성시 교독 읽겠습니다. 교도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 365장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녀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녀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녀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녀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녀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녀오라. 주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녀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녀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못산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서 주시므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은혜가 풍성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풍성교회를 통하여 이 광교동이 복음화가 되서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교회가 풍발전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해 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말씀,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옵시고 풍성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마치는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예배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은 이때에 원수마귀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을 내어 삼킬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저희가 방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확신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해져서 벅찬 마음으로 예배당을 나서는 은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절 때 가짜 기부스가 유행을 합니다. 며느리가 솜씨 좋은 며느리가 말이죠. 젊고 솜씨 좋은 손도 빠른 며느리가 어머니 팔에 기부스 해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면제되는 거예요. 아이 됐다 얘 오지 마라. 하여튼 그런 며느리는 밉상이야 밉상. 기부스를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격투기 선수들도요 그 사람들 주먹이 그렇게 세다고 근데 지들도 운동하다가 맨날 다쳐서 기부스하면 그 타이슨급 핵펀치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부스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원수 마귀의 역사가 창궐하는 이 세상에서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핵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무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요 마비 상태야. 밥 먹을 때 잠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식 식을까봐 그냥 짧게 살짝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른 밥 먹고 막 그런 정도지 우리가 기도 안 하잖아요. 예? 하루에 30분은 기도합시다.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합시다. 안 하잖아요. 무슨 소리야? 무슨 기도를 해? 우리의 기도는 마비 상태에 있어요. 기부스된 채로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전부 다 또 기부스를 채워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에서 기부스를 해제해야 되는데 그냥 기부스된 채로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씌우는 기부스를 하나씩 해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마귀가 기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왕이면 마귀를 기절시키는 십자가 용사들이 돼야지. 자, 우리의 기도 활동은 왜 마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실하게 응답받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냥 퍽퍽 응답의 역사가 있어. 그러면 누가 기도를 안 해? 신나서 기도를 하지. 그런데 이 응답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희미한 거야 항상. 그러니까 기도를 뭐 해봐야 이렇지만은, 그런데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요 일생에 기도 응답을 5만 번을 받았다는 거예요. 5만 번. 그러면 도대체 하루에만 해도 기도가 몇 건 일어나는, 응답이 몇 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한 건은커녕 한 달에 한 번도 기도를 해야 말이지. 해야지 뭐 응답이 있을지 없을지. 하여튼 그래서요, 야,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수많은 응답을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하는 거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을까? 조지 뮬러의 기도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그 사람의 기도에는요 6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6가지 특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의 그 기도의 6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요, 여러분들도 그의 기도를 벤치마킹해서 날마다 응답받는 그냥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니까 마귀는 이제 죽었어. 여러분은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조지 밀러는요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첫 번째, 그는 예수님의 공로를 믿었어. 목사님 우리도 믿는데요, 글쎄 온도가 달라진 믿어도 그 사람은 예수님의 공로를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깨림직한 죄가 있더라도 예수님의 공로가 십자가 보혈이 그가 받은 죄를 다 사해버렸다, 깨끗이 다 도말해버렸다. 그러니까 나는 당당하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한다. 그러냐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마치 아무런 죄도 없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이미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인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에는요, 간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좀 배경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시간이 짧으니까 그냥 그 간청이라는 말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간청이라는 말은 성경 원문에는요 아나데이안이라는 말을 써. 아나데이안. 요거는요 무슨 소리냐면 그 간청을 인해 준다. 그러니까 because boldness. boldness는 뭐냐면요, boldness라는 건 뭐냐면 무례하고 뻔뻔스럽고 이런 거예요. 무례하게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막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시댁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친정에 가서 엄마한테 달라는 게 그게 기도다 이거예요. 친정에 가서는요 냉장고 문을 뻘컥 열고, 시댁 가서는 눈치에서 냉장고 문을 못 열잖아요. 그런데 친정집 가서 냉장고 문을 벌컥벌컥 먹고 지가 원하는 거 다 꺼내 먹고, 그리고 엄마 까만 비닐봉지 좀 있어 다 퍼갈라고. 그게 볼드네스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염치가 필요해? 볼드네스가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탕자를 보세요. 못할지 잔뜩 하고, 그리고 어떻게 무슨 염치로 아버지한테 와. 그러나 볼드네스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니까 그렇게 오는 것이지, 만약에 형이다, 에서가 있으면요, 에서 형이면 칼 들고 쫓아온다고.
그런데 아버지니까 몰드네스를 가지고 그냥 오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그냥 야 네가 그 짓하고 어떻게 오냐 이놈아. 근데 우리는 그 짓하고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65편 2절의 말씀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 아버지는 다 들으셔요. 모든 육체가, 이 모든 육체는 무슨 뜻이에요? 다 누구든지 죄 있는 자도 오는 것이고 돈 없는 자도 오는 것이고 너의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그래 사라. 근데 여러분 사야 되는 거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야. 땀대기 나오는 건 좋은데 대가는 치러야지. 이렇게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구천틀에도 대가는 치러야지. 하여튼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몰드네스가 있으면 모든 육체가 다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육체라는 표현을 한 게 왜 육체라는 표현을 했겠어요? 예. 육체로 살았으니까 그래도 다 나오라 이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볼드네스를 가지고 모렴치하게 그냥 담대하게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내 백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나만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공로만 믿고 뭐이든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자기에게 떠오르는 모든 죄,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요.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제가요 우리 지하에 물이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데다가 구덩이를 이렇게 파놓고 물이 거기로 모이게 했어.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그 뚜껑을 이렇게 살짝 드러내고 그 물을 퍼내고 그러고 나서 새벽기도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제가 항상 물을 그렇게 뽑아내거든요. 예? 제가 그걸 보면서 물을 뽑아낼 때 귀찮지. 새벽부터 이거 이렇게 막 짜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물을 뽑아내는 거 있잖아요. 귀찮지. 귀찮고 뭐 힘도 좀 들고 그래도 하는 거야.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우리와 같다. 우리 죄인들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죄가 와서 고이는 거야.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예요. 남들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은 어느덧 몹쓸 것이 나에게 고여 있어. 이거를 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퍼내지 않으면 질척거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렇게 질척돼요? 퍼내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퍼내야 될 것들이 있어. 이걸 퍼내지 않고 그냥 두고 있으니까 맨날 질척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진행할 것인데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할 것인데 여러분 다 나오셔서 내가 잘못된 거 하나님 앞에 퍼내야 될 거 이것들을 다 퍼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죄와 잘못을 완전히 뽑아내는 힘들어도 끝까지 뽑아내는 끝까지 끝까지 아멘. 질척대면서 살지 말자고요. 보송보송하게 살자고요. 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저 목사님은 내가 뭐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뭘 뽑아내라는 겨 도대체.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요, 바리새인이 그런 거야.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내가 난 잘못한 거 뭐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하면 잘했지. 아무개보다 낫지. 난 저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내가 그래도 좀 낫지 않수?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응답을 못 받아. 근데 이 세리는요, 지은 죄는 많아도 다른 사람한테 네가 인간이냐 소리를 듣는 사람이지만은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 죄를 인식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요, 하여튼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 앞에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니 죄 없는 자가, 깨름직한 게 없는 자가 어디 있어? 지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기도를 안 하니까 지가 죄가 있는지도 몰라. 뚜껑을 열어봐요. 퍼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특별 새벽 기도회 주간에는 모두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질척거리던 모든 거를 다 쭉쭉 다 뽑아내고 퍼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기 죄를, 아유 하나님 나 어쩌면 좋아요, 그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위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자꾸만 그러지 말아요. 뭘 그러지 말어.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있어. 그게 선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질 않고 있어. 그 죄라잖아요. 하는 게 맞는 거 알면서도 안 하잖아요.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회개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왜 회개가 안 됩니까? 입에 발린 말만 발랑발랑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애통해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고 위로를 얻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치 보는 거, 이거 여러분 진짜 괴로운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요, 우리 아들이 그냥 아버지가 이놈이고 잘못됐는데, 근데 그걸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하고 다 숨기고 말이죠. 그럼 아버지가 말을 해요. 자식이 말이야. 애가 아버지 눈치가 보이니까요, 말을 못하고 지도 안절부절이야. 안절부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절부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지만은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제 잘하겠습니다. 아버지 뜻이 맞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맞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회개하면요,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무슨 벚꽃이 이 거리를 함께 걸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제 봄꽃이 휘날리는, 벚꽃이 휘날리는 부활의 계절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해서 화해하고 벚꽃이 휘날리는 이 봄거리를 하나님과 함께 걷는 환상적인 계절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야.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의심하는 거 당연할까 부당할까? 내가 기도할 때 의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거, 사람이 안 되는 거, 그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야, 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냐, 자꾸만 우리를 공격하고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첫 말씀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낙심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사람들이 낙심해가지고 기도를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기도를 안 해요? 낙심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품고. 여러분, 그 저 큰 바위에서 자라나는 나무들은요, 바위에 뿌리를 내린 나무들은요, 아무리 바람이 세차게 불고 태풍이 와서 때려도요 절대 흔들리거나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희한한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거는요, 뿌리가 바위를 껴안고 있거든요. 바위를 껴안고 있는데 그 나무를 어떤 식으로 무슨 바람이 와서 그 나무를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은 어떤 시험이 와도요, 어떤 의심이 생겨도,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도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요, 마귀가 공격할 때에 말씀을 품고 말씀을 안고 대적을 하니까 마귀가요 맥이 빠져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품고 있어야 돼. 근데 목사님, 제가 문제는요, 말씀을 품어야 되는데, 큰 말씀을 품어야 되는데 이건 자갈돌만한 말씀을 품고 있어. 왜? 말씀을 뭐 들어야지, 말씀을 배워야지,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요만한 말씀 겨우 갖고 있으리 큰 바위를 품고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말씀을 품어야 돼요. 말씀을. 아브라함이요 다 늙어가지고 생식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게 현실이야. 그런데도 말씀을 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껴안고.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미 몸은 갔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이야. 그걸 그냥 말씀을 그냥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야. 말씀을 품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껴안고 기도하니까 결국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껴안고 그 말씀 기반 위에서, 하나님은 사람하고 달라. 사람은 거짓말도 하고요, 또 자기가 말해놓고도 능력이 없어 이루지를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조지 뮬러의 기도법이고 또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방.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생각은요, 좋은 생각으로 가득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수는요, 한두 가지가 아니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을, 여러 가지 길들을 그분께서는 생각하시며 고안하시며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내 욕심에 가려서 못 보는 거예요. 내 욕심에 가려서. 내 욕심에 가려서 그냥 예성이가 아빠한테 사탕만 달래, 사탕만. 아버지는 사탕보다 더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데, 근데 사탕에 대한 욕심에 가려서 아버지가 안 주는 것만 그냥 원망스럽고 떼를 쓰는데, 그거 말고 내 몸을 건강하게 튼튼하게, 이렇게, 그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사탕보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욕심 가려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께 필요한 거,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면 기도하는 것마다 백발백중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백발백중이다.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기도가 그냥 빨리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끝까지. 조지 뮬러는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재판관, 성경에 나오는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래. 그러니까 뇌물이나 받든지 무슨 누가 무슨 백을 쓰든지 그러면은 그거에 의해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야. 아무 힘없는 과부는 돈도 없지 백도 없지 와서 얘기해봐야 귀찮기만 하는 거야.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절로 못 가. 근데요, 그냥 아침에 출근 시간에 쫓아와서 내 원한을 갚아주소서. 저녁에 퇴근시를 기다리는데 내 원한을 갚아주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쫓아서 내 원한을 갚아주소서. 그러니까요, 꿈자리가 뒤숭숭해지는 거야. 이게 아이고 안 되겠다. 알았어 이렇게 해주는데, 하물며 불의한 그놈도 그러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구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안 해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반드시 뭐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마지막 시대가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될수록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요,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지니까 점점 더 기도가 사라져. 오늘 8절의 말씀에 그러시잖아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그 과부 같은 믿음을 끝까지 기도하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 풍성교회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과부처럼 이런 믿음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보시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나, 저희가 주님께서 보실 수 있는 그런 믿음,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하는 저희가 바로 그 사람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기 엄마는요, 애를 뱃속에 갖고 있을 때 이놈의 자식이 왜 안 나오나, 빨리 좀 나오지, 힘들고 귀찮은데 몸매도 망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좀 빨리 나오지, 안 나온다고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올 때까지
뭐 태교하고 좋은 음악 듣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면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도도 그래요. 응답될 때까지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야로. 여러분, 하나님은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하루에 그냥 하루에 다 돌아, 그냥 하루에 무너뜨려 줄게, 그렇게 하시질 않았어요. 하루에 다 돌아버려도 되잖아요.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그러면 6 플러스 7 하면 13, 13바퀴 도는 거 한 번에 돌아, 그냥 하루에. 그러시지 않았나요? 끝까지 가는 걸 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계속, 아무리 돌아도 그냥 6째 날도 금 하나 가질 않아. 이거 우리가 허무한 일을 하는 거 아니야? 허무를 느껴. 그런데도 끝까지 버티면서 순종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찍이 보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은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나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전진용으로 부르셨지 우리를 후진용으로, 후퇴용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전진만 한다. 우리는 후퇴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다 늙어가지고 100살이 돼가는데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가지고, 다 정말 포기하고 싶은데 그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가 후진할까봐, 후퇴할까봐 하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불러라. 이게 참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이냐. 그리고 네 아내도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많은 자식의 여주인이라고 불러라. 지금 90이 돼가지고 이 할머니가 애도 못 낳는데 뭔 소리 하시는 거야? 그래서 100살이 된 할아버지가요, 90살 먹은 할마씨한테 둘이 서로 애도 없는데 서로 그렇게 부르는 거야. 서로 많은 민족의 조상님 그러고 부르고, 또 자기 아내에게 그냥 많은 자식의 어미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들 아주 쌍으로 치매 걸렸구만, 쌍치매구만 그러지. 쌍치매 부부가 아주 쌍치매. 그런데 그래도 그들은요, 그 믿음의 말을 하는 거야. 주책스러워 보이도 믿음의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견고해져 가지고 마침내 그 믿음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말한 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저 아랍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여튼 이 믿음의 말도 중요한 거예요. 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전진용 말을 해라. 여러분도요, 말을 하실 때 전진용 말을 하셔야지 후퇴용 말을 하시면 안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를 해봤더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는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구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이 아주 청산유수처럼 나오는 사람이 성공하는 예가 별로 없어. 말이 청산유수가 아니라 말은 버벅대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하는 걸 보면은 항상 전진용이야. 긍정적인 말, 희망을 주는 말, 희망적인 말,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희한해. 말이 청산유수인 사람은요, 정치하는 사람들 봐요. 맨 부정적인 말만 해서 헐뜯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말. 말은 버벅거려도 그런 말만 하는 거야. 남한테 희망을 주고.
그런데 이거 아시죠? 사람 이 뇌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의 뇌 속에는요 250억 개의 세포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 보든지 듣든지 뭐 느끼든지 모든 신경이 이 언어 중추 신경의 말에 의해서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나온 대로 되는 거야. 나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주변 환경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맞는 말이야. 과학적으로 말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항상. 할렐루야. 후퇴형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이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그래, 이것저것 따지면 세상에 될 게 뭐냐. 숨을 쉬지 말아라. 이 세상에는요, 자, 이 공기 중에 포도 상규균이 떠다니고 있어. 마시면 안 돼요. 숨 쉬지 말어. 그러면 방독면 쓰고 살 거야? 조 목사님 오늘 흥분하셨나 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받아 던져지라 그렇게 말하면은, 그리고 그 지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말을 잘해야 돼. 뭐가 말 잘하는 거예요? 청산유수처럼 저거 저쩌고 뭐 아는 거 많고 비판하고 아는 게 많으니까 비판을 하는 거야. 그게 말 잘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긍정적인, 버벅대도 긍정을 주고 희망을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요즘 어떻습니까? 좀 편찮으시다니, 아우 머리 허게 다리 신경통 쑤셔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괜찮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또 여섯 번째로요, 조지 뮬러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작고 사소한 것도 기도했대. 사소한 것도, 짜잘한 것도, 뭐 요거 가지고 기도해. 근데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요거 가지고 기도해. 그래도 하는 거야.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는 부모들은요, 자기 자녀가 자기한테 말을 걸어주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말 걸어주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말을 걸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부모들이요, 애 키울 때 다 거짓말쟁이 된대잖아. 그냥 애가 그냥 우리 지혜가 남달리 지혜로운 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혜가 남달리 지혜로서 그랬어. 뭐 하다 보니 그랬더니 엄마가 그냥 우리 지혜가 벌써 엄마를 부를 줄 아네. 아니야, 그냥 그런 거야. 그냥 그랬더니 지 애비가 그냥 윤용만 집사님이 아빠라고 그랬네. 아니야, 그냥 그런 거야. 왜 부모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애가 말 걸어주길 기다리는 거야. 너무 그랬다가 진짜 아빠, 엄마 까까 그러면 엄마가요, 이 아이님은 지집애야, 까까 사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이게 아니야. 황홀해져 가지고 또 애가 말 붙여주는 거, 애 말문이 터져서 엄마하고 비로소 의사소통하게 된 거, 그게 너무 기뻐 가지고 까까가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해도 다 사다 주는 거야. 수입 과자까지 다 사다 주는 거야. 부모는요, 대화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자라서 사춘기가 되면은 그냥 문을 쾅 닫아 걸고 나오질 않잖아. 아이고, 그러면 또 부모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애 없을 때 살짝 문 따고 들어서 일기를 또 이렇게 몰래 보내. 그러지 말어. 그때 그러는 거야. 왜? 궁금한 거야. 얼마나 내 얘기를 듣고 싶으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야, 나한테 말 좀 걸어줘.
우리 얘기하자. 대화 끊기는 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그만큼 목말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목마르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 할 거예요. 근데 버틸 거예요. 근데 버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열강을 일으키셔서 뭐 이집트를 일으키시고 바벨로니아를 일으키시고 무슨 저 페르시아를 일으키시고 아수르를 일으키시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쳐버리는 거야. 그러면 백성들이요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여러분도 이런저런 일로 의학소리 나고 압박당하는 그런 사건을 여러분 혹시 겪고 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너 나한테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할게. 네가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 네가 겪어보지 못한 건 내가 겪게 해줄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 우리의 기도에 목말라 하시는 그분께서 초자연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살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초청을 기도로 우리를 초청하심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목말라 하셔요. 큰 일도 구하시고 작은 일도 구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니 우리의 부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부 다시 한번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예비주기 이 땅과 던지고 마침내 주 오셔서 예비주기 우리의 부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짐짓 모른 채 외면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얘야 나를 불러다오 나에게 나와 부르짖으라 내가 너한테 응답할 것이다. 나의 살아있는 것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 것 너에게 보여주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겪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일으켜주겠다. 얘야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기도하자. 대화하자. 기도의 초청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늘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역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늘 강조하셨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기부스를 채우고 우리의 기도 생활은 마비되어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안타깝게 해드리는 거 애타게 해드리는 거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놀라운 신비한 일들을 겪는 저희들의 감격적인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뜻과 소원을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시오. 모든 육체가 그리하여 다 죽게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약속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자비에 그리고 전능의 아버지심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고 전파하는 데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광고 말씀을 잠깐 영상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새벽 기도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또 우리 이어서 부활절 행사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부활절 행사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회장 정혜원입니다. 4월 9일 저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절 행사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달걀 콘테스트 등으로 우리들끼리 기념해 왔다면 이번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임을 직접 증명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세계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듯이 우리들도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고자 걷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전교인이 함께 준비된 코스를 걸으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달걀을 나누어 드리거나 또 길가에 쓰레기를 줍거나 그런 나눔을 하면서 예수 살아계심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연령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코스 길이와 역할 등을 준비 중에 있고요. 더 상세한 일정은 밴드 혹은 다음 주 광고 때 전달하려고 합니다. 걷기 참여 기념품 등도 이제 저희가 준비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또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는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결론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유다가 없어서 골석이 되었을 제자들 사도들이 골석일 때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사도로 세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중요하지만은 또 부활은 더 중요해. 왜 부활 없으면 다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요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다 의미 있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저희들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기마다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안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와 교통을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절절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기도하자 같이 교통하자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아니할 것을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목말라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이제 제가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갈증을 풀어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통해서 주의를 행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애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